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여러 사태들을 볼 때 젊은이들, 특히 이대남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과연 공정한가? 과연 정의로운가? 여러분, 이 공정과 정의에 관한 질문, 물음, 그리고 또한 이 호소와 요청은 이들만의 탄식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의 다섯째인을 뗄 때도 이런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하니. 오늘 본문에는요, 하늘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말은 그들의 그 억울함이 있는 거죠. 담겨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고 신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참이신 그분이 대주제, 여기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가 있는 그분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우리 피를 갚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안 해주시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안 해주시렵니까?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 피 갚아주는 것, 이거는 이 땅을 심판하는 것, 바로 공의가 실행되는 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들 순교자들의 이 호소가 그냥 보복을 위한 호소일까요? 자, 순교자들의 표상, 바로 교회의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그 주님 앞에,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순교자 아닙니까? 오늘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늘의 대주제 앞에 호소하는데 보복해 주십시오 아니죠. 바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공정하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공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들의 탄원이요 호소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들의 피가 뭐예요? 억울한 피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소연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의를 통해서 풀어달라는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이 질문이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언제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 있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했는데 돌아오는 보상은 뭐예요? 억울함입니다. 오히려 불신의 세상, 악을 행하는 그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합니다. 승승장구예요.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봅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거예요. 이때 제기되는 물음이, 질문이,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공의롭습니까? 하나님 공평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도 했어요. 저 이방 나라 보니까 이방 나라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며 술수를 행하며 바로 인간의 어떤 계략을 행했는데 이방 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처절하게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짓밟히고 불이익당하고 깨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정의롭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믿음 지키며 살려고 오히려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며 딱 내 신분을 드러내고 했는데 불이익이 오죠. 핍박이 와요. 압박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장생활하고 다른데 싸바싸바하고 오히려 계략을 쓰고 순수를 쓰는 사람들은 더 잘 돼요. 오히려 더 진실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유약한 자로 보이고 오히려 짓밟힘 당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나오는 그런 질문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언제 실현될까? 왜 하나님의 공의는 악에 대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일까? 의로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시는 걸까? 이런 물음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일곱째 인을 떼는 재앙 가운데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재앙을 떼면서 그 답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기록해서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오늘 이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최후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답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최후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최후의 심판은 세상에 대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나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세상에 대한 심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 심판이 늦어지는가?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그 답을 얘기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오늘 하나님이 답을 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답 안 한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자, 지금 누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1장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됨으로 지금 당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순교 가운데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런 상황에 자 보십시오. 이 계시록이 주어졌을 때가 AD 한 90년 넘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거의 100년 이후죠. 자, 이게 또 선포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당대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때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뜨거움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교당한 거는 뭐예요? 하늘에 간다라고 그들은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영광스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그냥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그 목격하지 않은 그들은 뭐예요? 신앙이 흔들렸을 거죠. 지금 이 교회는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전 세계 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 지나갔던 세대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세대보다는 약해져 있는 거죠. 그때 왜 하나님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늦어질까? 왜 예수님이 늦게 올까?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뭐예요? 밤모섬에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답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 그들에게 뭘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라는 말은 오늘 원어의 스톨레라는 말이에요. 옷. 두루막 겉옷이잖아요. 한복의 두루막 겉옷. 흰 두루마기입니다. 자, 5절에는 두루마리, 그건 책이고요.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질문하는데 그들에게 뭘 주셨단 말이에요? 대답보다 딱 눈에 보이는 것들,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흰 두루막. 이 흰 두루막은 뭡니까? 바로 이 7장에 보면 천상에 보여주죠.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열방 가운데 종려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입고 나와요? 흰 옷, 똑같은 스톨레. 우리 번역이 6장에는 두루마기, 7장에 흰 옷,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자기의 두루마기 이렇게 번역. 왜 그러냐 하면 성서공에서 이 번역할 때 이분한테 6장 번역하십시오, 또 어떤 분에게 7장 번역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어휘가 조금씩 다르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흰옷. 흰옷은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당시에 흰옷은 승리의 상징이었거든요.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의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딱 흰옷 주시면서 너 수고했어, 자격이 있어. 그들은 뭐예요?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딱 자격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요즘 이제 도쿄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한번 봤어요. 요즘 제가 탁구를 잘하니까 탁구 이상수 선수가 이제 나갔어요. 리오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못 땄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아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발이 되는 거예요, 대표에. 그럼 딱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번엔 꼭 메달 따고 싶다.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다. 또 자기 아내한테 미안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했는데 이 훈련 때문에, 독방 육아 때문에. 근데 메달 따면 모든 게 한 방에 보상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수고하고 힘들고 인내한 모든 게 뭐예요? 메달만 한 번 따면 뭐예요? 완벽하게 보상한다. 오늘 뭐예요? 이렇게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불이익당하고 힘든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흰옷 딱 입혀주면 뭐예요? 한 방의 보상입니다. 아멘. 그걸 딱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뭐하라? 쉬어라. 자, 잠시 동안 쉬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먼저 했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 입혀주시고 쉬라는 의미가 뭘까요? 계시록은요, 계시록 안에 찾아야 돼요. 6장의 딱 마지막에 질문을 하고 끝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할 때 바로 이 재앙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안 당하고 심판을 안 당하고 구원받으려 할 때 딱 7장에 뭐예요? 이 일 후에 쫙 14만 4천이 보이고 흰옷 입은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딱 보였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답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잠시 쉬어라 하면서 그 쉼의 의미가 뭐냐 하면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또 14만 4천이 나와요.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쭉 나오면서 지금 천상에 있죠. 12절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일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임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 때문에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그들이 죽임당했어요. 이게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순교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딱 납니다.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령이 딱 맞장구 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바로 복이 있는데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건 뭐라고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들이 그렇게 쉰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 완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기에서 다 끝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관 쓰는 거나 옷 입는 거나 사명 딱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쉽니까? 일이 끝나야 쉬죠. 사명 끝났다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믿음을 지켰더니. 할렐루야. 자, 그들은 이렇게 갔는데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뭐예요? 이제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뭐 당해요? 죽임당해요. 뭐 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뭡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심판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핍박당하고 그들이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공평합니까? 하나님 공의가 어디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죽임당해야 됩니까? 하면 이들의 죽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임당했거든요.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의 공로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르라. 바로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증거, 그 사명 때문에 우리도 죽임당하는 것. 하나님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허용해 주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이 공의를 안 베푸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남아있는 허용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은 늘 베드로하고 짝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베드로하고 요한은 같이 갔어요. 그들의 영성은 항상 똑같았어요. 짝을 맞췄는데 그 베드로가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보고 그렇게 썼던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요, 바로 이 요한복음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자, 한번 펴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와서 하나님 심판하고 한다는 거 어떻게 되냐? 지금 세상 똑같이 안 되느냐? 바로 오늘 이 죽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왜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땅에 가는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6절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뭐예요? 옛날에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은 바로 홍수 심판, 그 물 심판을 예표로 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을 불심판이 임할 건데 하나님이 지금 보존해 두셨다. 심판이 임하는데 보존해 두셨다. 왜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10절 이후부터 뭐예요? 심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 그 순교하는 자들, 그 영혼들의 부르짖는 가운데 땅을 심판하지 않고 그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체합니까? 어느 때까지마다 할 때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수가 충만하게 하나님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사도 요한 계시록의 종말론이었고 지금 베드로의 종말론이 지금 일맥상통하잖아요. 바울의 종말론은 뭡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바울의 종말론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는 그 이방의 충만한 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넘어주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게 인내하는 건데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구원을 위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와서요. 자, 이제 인을 때잖아요. 이 인재앙은 종말의 재앙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은요,
세 가지 각각의 재앙이 아니라 반복 기법을 통해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꿈꿨을 때, 두 번 연달아 꿈꿨을 때 요셉이 해석해 줄 때 뭐예요? 하나의 사건.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반복을 통한 더 점진적이고 더 심화되고 더 구체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각각 다른 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일곱인을 딱 떼면 마지막 일곱째를 떼자마자 뭐로 나와요? 나팔이 나와요. 나팔이 일곱 나팔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일곱 나팔을 딱 떼면 뭐예요? 동시에 일곱 대접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요, 구조가 동일해요. 4 플러스 3입니다. 이 앞에 네 재앙은요, 각기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의 재앙 끝나고 나서 세 번의 재앙은 뭐예요? 독립적입니다. 이 4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또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똑같이 일곱 인에도 4 플러스 3, 나팔에도 4 플러스 3, 대접에도 4 플러스 3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요, 히브리인들은 동사를 가지고 차이를 나타내요. 일곱 인의 일곱 번의 재앙이 날 때 언제 일곱 인의 재앙이 납니까? 인을 떼다, 떼시고 할 때 떼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일곱 인, 떼다라는 동사는 이 일곱 인 재앙의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여러분, 인을 떼면 뭐예요? 공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최후의 말세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뭐예요? 불다 해서 7번 나와요. 불다는 건 뭡니까? 구약에 보면 나팔, 이스라엘 나팔은 뭐예요? 신호예요. 시작, 출발해라, 끝나라,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접 재앙은 뭐예요? 쏟다라는 동사가 7번 나와요. 이거는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 7 재앙은 뭐예요? 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이 세상을 심판해 나갈지 공개해 주는 거예요. 개요입니다. 지금 예고편처럼.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네 재앙 연결된 건 뭐예요? 말이 나왔죠. 첫 번째 인때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말.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데, 요 흰말은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비슷해. 근데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죠. 유사한 광명의 천사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활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핍박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와요?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내란, 평화가 없어지는. 그 다음에 검은 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먹을 것이 힘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넷째인 때니까 뭐예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사망, 음부,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바로 검, 칼과 흉년, 기근, 그리고 이 사망이란 말은 연병, 전염병, 그 다음에 짐승, 사고, 재해. 그죠? 이것이 하나의 이 딱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오늘날 무엇을 느껴집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 기근, 전염병, 재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경고해 주시고 딱 어떻게 공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런 결과로 이 모습, 이런 재앙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5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했어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9절에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로 복음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 지상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역사가 증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 1866년에 바로 9월 4일 저 대동강에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엘리트가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딱 대동강에 딱 내리고 그는 내려가서 어떻게 성경 들고 갔는데 성경 3권만 딱 넣고 잡혀서 참수당합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참수시키고 나서 그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들고 갔어요. 자기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가서 뭐합니까? 이건 뭐냐? 종이가 좋거든요. 자기 집에 벽지로 발랐어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서 1893년에 마펫 선교사, 사무엘 마펫, 그 선교사가 이제 대동강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누가 회심을 합니까? 박충권이가. 박충권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그 집에 마펫 선교가 신방 가 보니까 성경이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피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에 들어올 때 순교의 피가 바로 복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 제가 김영애 그 사모님이죠.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이었어요. 그 간증 들을 때 한동교회가 처음 한동대학교가 일어났을 때 그들 선교 가서 첫 번째 그들이 뭐예요? 1번이었어요. 그리고 1번이었고 학번에 1번이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순교의 제물로 바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동대를 그렇게 기독교 대학으로 만드셨다. 제가 동목회 얼마 전에 모여서 동아교회 강창훈 목사님이 모였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간다의 목사님이 지금 교회 세우고 있대요. 당신이 팔이 막 아파서 주일날 토요일날 막 팔이 막 아프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 주일 설교했는데 갑자기 부러진 것처럼 부러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주일날 어떤 선교사님이 오기로 했대요. 그 내용은 모르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왜 아프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프게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해서 그 주일날 왔던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당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간다 교회 세우는데 좀 모았던 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당장에 헌금해서 교회 하나를 세우게 됐대요.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2013년 부산비전교회에서 우간다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팀, 단기 선교팀 35명이 갔답니다. 그 중에 최슬기라는 21살 된 그 자매님인데 그가 이것 우간다 선교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몇 달간 이렇게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기도를 해요.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우간다가 자꾸 기도하는 건데 너무 사랑스럽대요. 일기장에 쭉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 가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기장에 보면
제가 어제 이 강창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내용 좀 물어보려니까 보내오셨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오셔가지고. 그래 더 구체적으로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가 일기장에 썼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내용을 쭉 썼는데 그 단기 선교팀이 우간다에 선교하고 딱 비행기를 내려 도착했어요. 선교를 딱 시작하는데 채슬기라는 자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담임 목사, 그 담임 목사님 김성권 목사님이라는데 그분이 선교를 하러 왔는데 채슬기라는 단기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순교죠. 그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제전화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청천벽력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커넥션 때문에 3일이 걸린대요. 우간다까지 가는데. 그래서 가는데 막 정말 이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근데 비행기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탁 잠을 잤는데 탁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슬기가 나는데 하늘에서 너무 기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있는 모습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딱 식음 전폐를 끝내고 기내식 달라고 해서 밥 먹고 우간다 도착하고 오히려 그 선교팀에서 예배드리고 35명 가서 선교 더 하라고 격려하고 장례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선교팀이 35명 갔는데 34명이 됐죠. 한국 와서 장례 치르고 딱 하고 나니까 보험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부조가 오더래요. 이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직장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우간다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가보는 거예요. 35명에서 34명 줄었는데 36명으로 불어났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슬기 기념교회, 바로 우간다 비전교회를 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1년에 딱 건축을 통해서 딱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지금 3,000명이 모인답니다. 그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 짓기 시작하는 우간다에 교회 짓기 시작하는데 지금 655개 교회가 건축됐대요. 그리고 유치원이 16개, 그리고 초등학교가 8개, 중고등학교가 5개, 미국하고 연결이 되고 중국하고 연결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간다에는 지금 부흥이 막 일어난대요.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도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동성애 너희들 우간다에 입법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들을 다 해줄게 하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뭐예요? 그거 못하겠다. 지원 안 받는다. 믿음으로 딱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순교의 재물, 피를 받으셨어요? 그곳에 복음을 여시려. 자, 마지막 때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구원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지체하는 것처럼, 불이익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 안 하시고 침묵 안 하시는 것처럼 있으십니까? 바로 구원받을 그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최후의 심판은 따라합시다. 최후의 심판은 죄악이 관영할 때 우주적 징조인 천재지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최후 심판은 뭐냐면 죄악이 관영할 때 우주적 징조인 천재지변, 즉 천재지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6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지금 여섯째 인 딱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천재지변, 우주적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진노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공개인데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천재지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다 구약에 대한 배경입니다. 자, 이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죠. 요엘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날에. 에스겔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다 지금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들은 뭐예요? 다 구약의 배경을 구체화했어요. 그런 어떤 천재지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15절, 16절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부귀, 귀천 상관없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왕, 임금,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이사야에 대한 마지막 때 예언이 2장에서 나오는데요,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온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마지막 때는 이걸 피하려고 아멸 어디 숨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그것을 지금 이때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이걸 통해서 지금 종말의 재난 영화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17절이 질문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런 심판의 마지막 이 천재지변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누가 여기를 피해서 서리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누가 섭니까? 그 답이 7장에 있어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입니다. 할렐루야. 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쓴다면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에 피할 수 없으면 재앙이죠. 자, 이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이 공개예요. 이걸 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종말론이죠. 바울의 종말론. 그 다음에 누구의 종말론을 보면 이게 일맥상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종말론을 봐야 되죠.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맞죠? 자, 3절부터 24장, 마태복음 24장, 신약 40면입니다. 3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는 보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여기에 다 적용이 됐어요. 그죠? 자,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6장 오늘 6째 인때면서 그 다음 7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지는 천재지변 우주적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보십시오. 35절 36절 37절 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징조는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심판을 구약에 예표했죠.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때에 이만같이 이제 신약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불심판, 하늘에 이런 징조를 통해서 불심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어요? 왜 임했어요? 언제 임했어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쭉 보면요, 그때에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부패가, 그들의 악독이 관영하였더라, 가득 찼더라예요. 오늘 자 5째 인때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7째 인때니까 뭐예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충만하고 이 세상은 뭐예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서 노아를 통해서 이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 보여줘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합니까?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근데 죄가 악해지면 구원받는 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42절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누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종말의 때에, 이런 우주적 재앙 천재지변이 임할 때, 세상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할 때 누가 너희 앞에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흰옷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환난과 핍박, 불이익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그때를 준비해 나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이 있는데 지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을 기회, 그리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아직 우리 친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9절에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라. 내 친족, 내 골육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체해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순교의 마음으로 오히려 핍박받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게 마지막을 살아가며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마지막 두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서겠습니까? 흰옷 입은 자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때때로 억울합니까?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해서 또 핍박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셨거든요. 승리를 바라보며 너희의 믿음이, 인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숨는 자 복이 있다. 네가 충성되었다, 수고했다 하셨잖아요. 행한 일이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